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속주가 되어져 있는 금요일 날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날이 새어 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누구시나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오늘 14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입니다. 요한이 쓴 글입니다. 마가하고 마태하고 누가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같이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절을 봅시다. 1절 보게 되게 되면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 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후에 막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원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이라는 게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난 그러한 일들 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다음 그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타나다 하고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기 저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원문을 봐야만 이게 정확한 걸 알기 때문에 원문에 보게 되면 에파네로센 이렇게 썼어요. 에파네로센 하는 거 에파네로라는 것은 뭐인가 하게 되면 명백하게 한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보게 되게 되면 헤 아우톤 이렇게 해 아우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팔리온의 말인데 이건 또다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자,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났습니까? 제일 첫 번째, 여자들한테 나타났다. 여자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쓴 글이라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주가 아니고 여자들이 줍니다. 여자들이 주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놀래서 주님이신 줄 모르고 겁이 나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무서워 말라.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라. 그래서 그 말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전부 여자들의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이 주가 됩니다. 제자들이 주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라. 그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인가 하든 내 욕구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사건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했다는 그 부활이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주관적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은 뭡니까? 몇 주 지났거든요. 세 번째 나타난 지금에 와서는 뭐든 이전은 예수가 내가 누구다. 내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명백하게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요한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게 되면 정확한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절대 안 떠납니다. 해방되기 전에서부터 해방된 후에 6.25 후에도 계셨습니다만은 박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부흥 목사인데 이분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꼭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는데 그이가 어느 날인가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이제 하고는 맨 마지막 날에는 아픈 사람들 이제 나무라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쳐주고 나는 이제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90몇 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이가 하시는 그 말씀이 뭐인가 하면 어느 시골인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이들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하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낫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 안수를 할 테니까 예수님 병 낫게 해주시오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군가가 흰 두루마기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안수한다고 그러고 가서 안수하려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는데 손을 보니까 손에 여기가 목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건 누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누가 괴로워합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이 뭐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 버리고 간 겁니다. 예수 버리고 갔는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현재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예수님 꼭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가게 되면 또 나옵니다. 세 번이나 얘기를 해줘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로마서 6장에 가게 되게 되면 내 몸을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통치하지 못하도록 늘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럼 누가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저 멀리 밖에 발레 서가지고 나를 보고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옆에 계셔야 될 때 옆에 못 계시고. 오늘 저녁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먼저 가서 계신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내 옆에 우리 가정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 전부 보게 되면 베드로 그 다음에는 누군가 하게 되게 되면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하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거든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두 다른 제자 하게 되면 누구겠습니까? 갈릴리 사람 가운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면 이 빌립이 들어가고요. 나다나엘의 친구가 빌립이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들어가고 안드레가 들어가니까 베드로까지 하면 7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12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12명을 통해서 세상 끝날 거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중요한 제자로 택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진 게 11명이거든요. 11명인데 11명에서 7명입니다, 지금. 그럼 나머지 몇 명 났습니까? 4명 남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 7명이 3절을 가게 되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지금 현재 어딘가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그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그 배에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말로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서 그 우리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야만이 압니다.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휘파고라는 거예요. 휘파고라는 건 뭐냐면 나는 간다. I go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인가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나라의 그 언어는 그 문법이 정확하지가 않고 문법에 의거해서 그 언어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그 약합니다. 근데 성경을 쓴 글은 반드시 문법을 따져야 돼요. 문법 따지지 않게 되게 되면 뜻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뭐든 외국어를 좀 뭔가 히브리어고 히라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을 바로 읽고 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기 휘파고라는 이걸 요한이 어떤 단어로 써줬는가 하면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라보 가운데 현재 동사는요. 그 영어로 말하게 되게 되면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히라보에는 현재 진행형은 없어요. 현재 동사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동사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대 학생들 앞으로 꼭 시라보 공부할 텐데 문법이 현재 동사는 뭐든 언제나 뭐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 자,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기 때문에 현재 능동태 동사에 나 스스로 능동태가 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의지에 의거해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고기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제자 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하고 인연을 끊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나는 고기만 잡으러 가고 예수 따라다니는 건 지금 그만두고 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기만 잡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일곱 명이 예수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살아가지고 나타나는데 문은 다 꽉꽉 잠가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유령이냐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뭐게 되면 같이 가면서 예의꼬지 했다. 그러고서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또 예수가 보였다. 그러고 보면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했다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기 계속해서 여기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하고 이제는 인연 끊어버리자. 끊어버리고 가서 고기나 잡고. 그래서 이 7명이라는 사람 여기 간단하게 그 글을 써져 있으면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글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이 때문에. 근데 지금 자기 이름은 안 썼다고요. 자기 이름은 안 쓰면서 7명을 정확하게 이름을 썼다고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러한 7사람이 11명이 남은 데서 7사람이 예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기 어업직업으로 가버리고 예수하고 인연 끊어버리는 이 일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떤 위기냐. 제일 위기에 처했다고요. 12명을 키워가지고 12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 없어졌죠. 그러니까 11명이 남았거든요. 11명 남은 가운데 가장 믿었던 베드로를 중심해가지고 요한, 야고보 중요한 사람들, 갈릴리의 사람들 중요한 거, 빌립, 안드레 이러한 중요한 일을 했던 이 제자들 7명이 싹 빠져나갔거든요. 나머지 4명 남았다고요. 4명 남으니까 예수님 4명 가지고 이제 교회해야 될 형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갑니다. 만약에 7명이 가가지고 고기를 잘 잡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랬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든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게 되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덕에 서서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야 지금 고기 잡았냐 물어보는 것도 가는 거예요. 한 100m, 200m 정도는 소리 지르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말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실정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고기 잡도록 남겨두겠어요? 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지원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부활해서 지금 현재 이제부터 일해야 될 텐데 이제부터 일해야 될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그 제자들이 7명이 중요한 7명 요거 싹 빠져나가거든. 그것도 누가 데리고 나왔냐? 베드로가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못 잡도록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만약에 고기를 잡는다 하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도록 고기를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침 새벽에 동이 부원하게 떠올 때 그때에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못 잡았다. 오른쪽에 던져라 이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그동안에 안 던져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 앞에, 뒤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던지라서 오른쪽에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153마리 나왔어요. 왜 153마리라는 글자를 써줬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사건 보게 되게 되면 또 베드로가 이 고기를 하루 종일 나서 고기 잡아가지고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또 육지에 올라와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그 베드로를 봐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고기 잡았냐니까 못 잡았다 이거예요. 가서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는 숫자를 안 적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153마리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서신학자들은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한 그 학설이 많아요. 왜 153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세기 때 시랍에 있던 그 사제가, 그 목사죠. 그러니까 사제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시랍의 문화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가 정치권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그 사상과 모든 문화는 시랍의 문화들이에요. 시랍의 문화권이 쭉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왔는데 그 시랍 문화에 있어서 전 세계 해양의 어적이 고기의 종류가 153종류.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에 뭐든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나가서 배를 다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죄인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업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두 번째의 베드로에게 모행하게 되게 되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지고 나니까 고기가 153마리 나왔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제 너를 통해서 너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시작된 교회가 이제 전 세계 온 땅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적어준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7명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임하거든, 난 예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가 행하는 거 모든 거 다 체험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이들인데도 예수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직업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을 때 하나도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성공한 예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짝져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같이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엔 우리 한국의 신문에는 송만정 사건이 그게 대단한데 그게 장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방 무기 또 잘못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는 그게 더 장로예요. 탐심, 물욕, 욕심, 그 세상적인 거거든요. 세상적인 것하고 짝지어가지고 나왔을 때에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7사람 보세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오늘날은 153이 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은 우리가 해양학이라든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당되냐? 해당 안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철저히 맺으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모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3종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내가 살아있었을 때 말했는데 내가 이제 내 과업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 옳다 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시켜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에 바로 너에게는 베드로에게 너에게는 이제부터는 온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는 그 일을 너로부터 시작한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뭐냐? 오늘날 우리들은 나 자신으로 볼 때 내가 베드로 입장이라 하게 되게 되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매일매일 같이 열려질 때에 이것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게 되게 되면 정말 참 예수같이 사는구나. 하나님처럼 사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달라 그 히브리 말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히라보로서는 그 페리파테오라는 이제 말인데 그 예수님 가는 그대로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 보이야만 따라가지 않냐? 아니죠. 성경 말씀 그대로이죠.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또 성경은요, 언제나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그 율법에서부터 전체가 뭐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그 일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갖다 쓸 수 없으면은 제때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일이라는 거는 안식이라는, 내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한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우리 찬양도 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남편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 부인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하나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서 암만 떠들어대야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단 어린아이라도, 굶어 죽는 아이라도, 착한 아이라도, 어떤 사람도 사람을,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는 김효석 목사 아시죠? 아세요? 김효석 목사. 그 60이 넘어서 지금 이제 70이 가까우는 분인데, 이분은 이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독일에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신학을 거기서 해서 그 신학 박사가 된 겁니다. 근데, 훌륭한 신학 박사도 이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신학대학에서 몇백 년 된 신학인데, 그 신학에서, 김효석 보고 그 학교에 남아서 그 교수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이가 뭐냐면, 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총신대학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교수들이 그 특강을 합니다. 그 전체 이제 목사들을 많았고 또 훌륭한 이제 이 학자들 전부 다 많았고 그 특강을 하는 그때에 이제 이분이 뭐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제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해서 나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절반쯤 하고서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인데 저 맨 뒤에 앉아 있던 나이 많은 그 원로 목사가 한 번 일어나더니 김효석 교수 참 훌륭한 강의, 멋진 강의 잘 들었다고. 근데 그건 말로서 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머리로서 그거지.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런 생활을 했는가 하고. 당신 그런 생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에게 그 가르치기 전에 가서 그런 생활 실질적으로 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그걸 깨달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그래서 그이가 뭐인가 가만히 맞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강의를 더 못하고 그 주줄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 교수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원로 목사가 다른 얘기 마음에 불편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바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한 건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목회를 하고 오겠는가 하고. 또 우리 신학대학은 목회 경험 2년 이상 가지야만 신학대학에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2년 이상 체험을 안 가지게 되면 신학대학에 강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 갔다 오겠다고. 소개해 준 데가 어디거든? 문둥병촌이에요. 문둥병 환자촌입니다. 거기 가서 1년 동안
가자마자 냄새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썩은 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내 저 냄새를 못 맡겠는데 냄새를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냄새가 향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만 만나면 향수 냄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는 어떻게 했느냐. 그 문둥병 환자들의 고름을, 환부를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못합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같이 하게 되거든.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저 얘기하죠. 그 폴란드에 이제 독일에 유학할 때 이제 폴란드에 독일 그 병사가 2차 대전 때에 그 폴란드에 가 있다가 그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고 폴란드에 포로로 남아가지고 거기 그대로 있는데 그 포로로 있던 그 조카가 독일에 남아가지고 김여석 목사하고 신학교 동급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급생이 자기 삼촌이 거기서 고생하니까 방학 때만 되게 되면 독일에서 그 먹을 거를 차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 주고 오는 거예요. 방학 때만 두니까 이제 방학 때 1년 2번이니까 2번씩 이제 그해 김여석 목사 보고 같이 갔다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친구는 그 음식을 그 깡통이라든가 이런 거 잔뜩 갖다서 이제 그 광에다 갖다 넣어놓고는 그러니까 그 삼촌네는 한 6개월 정도는 또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흐뭇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산벌 사맛을 나가서 휘 돌다 보니까 어느 데 가니까 철조망을 쳐놓고는 거기에 출입금지 해놓고는 안에 보니까 돼지 같은 것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햇볕에 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무슨 돼지가 있으면 돼지가 이렇게 철조망 친 데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못 들어갈 거 어디 있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문둥병자들이에요. 근데 문둥병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임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그러나 그 김여석 목사는 점점점 가면서 그 당신들이 뭐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좀 도와주겠냐 하니까 그 먹을 거가 없어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먹을 거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그 광에다 갖다 놓은 자기 친구가 갖다 놓은 그 귀중한 음식들 그걸 있는 대로 질 대로 다 줘가지고 갖다 쫙 놓아줬다고.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은 뭐인가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이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 지금 현재 나이 많은 그 문둥병 환자가 지금 등이 여기가 썩어가지고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이 업돼 가지고서 울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가보니까 전등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이제 조금 켜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 노인이 형편없는 바닥에 고름과 피가 쏟아가지고 막 더른 거기 그 바닥에 이 업돼 가지고서는 그 등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 모임하게 되게 되면 그 음식을 갖다 준 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그 집에서 난리가 이 도둑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누가 못 받는 게 아니까 이제 김여석 목사 내가 봤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가져? 저 하나님이 와서 가져갔다. 이게 하나님 누구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져갔다. 어디 가져갔냐?
그래서 이제 거기 갖다 줬잖아요. 자기가 갖다 준 건데도 거기 갖다 줬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글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밖에 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자기 동창생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앓는 사람 여기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이 김효성 목사가 그의 그 노인의 이 등을 벗겨가지고는 이제 보니까 땅땅하게 굳어가지고 그 아내가 지금 굶어서 굶으니까 뭐 아주 아파서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으로 그걸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비고 그래가지고서는 보니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불 가지고 혓바닥으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살살 비벼내니까 말랑말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그 동창생이 하도 이상한데 냄새가 심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김효석이라는 자기 친구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이렇게 보니까 그 문둥병 환자의 환부를 혓바닥으로 깔깔하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살살 잡고 이렇게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일 거지 알고 있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김효석 그분이 뭐냐든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지니까 그 할아버지 이제 내가 짤 테니까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하는 뭐든 있는 힘을 꽉 누르니까 이게 터져가지고서는 고름이 쫙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수돗물 올라오는 식으로 이제 쫙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던 그 친구의 얼굴에 여기 이제 피고름이 확 올라뛰니까 이거 묻어가지고 나가 넘어져가지고 앙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친구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닦아가지고 그 피고름을 다 내가지고 높여놓으니까 이제 안 아프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너 왜 웃니가? 너 고름이 고서 그런가? 고름이 그 균이 없다고. 그 문둥병 균은 나오자마자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닦아주고 나니까 그이가 여기가 아니네. 나는 지금까지 신학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믿었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난 믿지 못하고 글로서만 쓰여져 있는 글로서 되어져 있는 이것만 내 믿고서 내려왔는데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좀 믿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 하나님 내 안에 복이어서 내가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 환자의 등을 이렇게 아주 혓바닥으로 빌려줄 때 그 바로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너와 같이 앉아있더라.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걸 열심히 쳐다보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는 걸 김효석 친구는 저 친구는 지금 그냥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주고 있는 걸 볼 때에 그런데 갑자기 모임 가서 다 여기 부딪히는데 보니까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는 고름인지 모르는데 뭐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눈을 딱 감고 이걸 굴뚝굴뚝 보니까 그이가 없어졌더라. 그이가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서러워서 우는 것이지 고름이 튀어서 우는 건 아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그에게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단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모임하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대로 따라다니라 이거예요. 따라다니게 되면 누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라 하거든 인도하게 되면 성령의 그 뒤만 따라다니게 되면 어떻게 그리고 20절에서 22절 23절 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써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암만 맺으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인도를 받는 그대로만 따라다니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임하는 153마리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와 같이 할 때 모든 것이 형통됩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죠.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아침 먹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고기 잡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터인데 내가 세상을 나가가지고 내가 고기 잡으려고 하는 본업으로 돌아갔던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아가페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건 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베드로 이름 2개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잘못될 때는 시몬아 그럽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암만 떠들어도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할 때는 시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걸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저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고기 잡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만 된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